아멘. 따라합시다.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다시 한번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진희 장로님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의 음향, 영상 전체 시설을 맡아서 공사해 주신 부산의 부산 세계로 교회 장로님이세요. 근데 이제 참 감사한 거는 그 교회가 그야말로 전도로 부흥 성장한 교회고, 그 한진희 장로님도 그 교회에서 전도왕을 몇 차례 하신 분이에요. 그 교회가 꽤 크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막 출석만 10,000명 이상 모이는 교회인데 그게 다 불신자 전도에서 그렇게 이루어진 교회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 주성민 목사님도 그 교회의 불신자가 95%, 처음 그 교회 와서 예수 믿은 사람이 95% 이상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 교회도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을 통해서 부흥 성장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데, 그 한진희 장로님이 사업을 하다가 쫄딱 망해가지고 빚을 무려 60억이나 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도무지 갚을 길이 없더래요. 6억도 큰데 60억을 도무지 갚을 길이 없더래요. 그래서 죽자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로 그렇게 목숨을 던질 그런 행동을 몇 차례까지 하고 그런 상황에 있었던 것이죠. 이제 그러면서도 그냥 교회는 나왔어요. 그때 또 집사 직분은 이제 받아가지고서 집사님이긴 한데 그 어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어려운 중에서도 방송실 위원으로서 일을 감당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그 교회 손목사님이 그 한진희 그 당시 집사님이죠. 집사님에게 얘기를 하더래요. 내가 지금 전도 대상자, 그러니까 교회 등록만 하고 한 번 나오지 않는 사람 15명을 맡겨줄 테니까 이분들을 책임지고 다시 재전도를 하세요. 그런 명단을 딱 주는 거예요. 연락처하고. 그러니까 참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렇게나 힘든데 목사님은 내 환경 처지도 모르고 전도하라고 그러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그냥 서운했는데, 자꾸 권하니까 얘기를 한 거예요. 사실은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내가 빚이 이렇게 많고 난 지금 죽어도 현찮은 사람이고 해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데 내가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나중에 혹시라도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생각해 볼게요. 그랬더니 그 교회 목사님이 정색을 하면서 집사님 주변에 정말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헌신해 가지고 잘못된 사람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단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전도에 헌신해 가지고 축복받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얘기해 보세요. 그래서 전혀 생각도 안 해봤던 말씀을 하니까 띵 해가지고서 실제로 자기 주변의 성도님들, 그 교회 성도님들이죠, 하나하나 보니까 진짜 한 영혼 한 영혼 살아가면서 전도에 헌신된 그 가정마다 축복받지 않은 가정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이게 도대체 뭐냐 하고 순간적으로, 예? 이게 도대체 웬일이냐. 거기서부터 생각이 확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나 이판사판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 한번 해보기라도 하자 하고서 그때부터 그 목사님이 주신 명단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간 거예요. 예? 찾아가서 신앙생활 하자고 이끌어주고 또 이끌어주고, 예? 없는 돈에 그냥 또 이 과일 한 봉지 사가지고 가서 또 지어주면서 이번에 교회 나옵시다, 예배 드립시다 하고, 그러면서 전도가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을 기가 막히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시장터에, 왜 요즘은 좀 보기 어려운데 옛날엔 그 좌판이라는 게 있었어요. 좌판 놓고서 장사하는 분들. 그것도 시장에 정식으로 자리를 갖다가 확보해서 하는 게 아니라 가는 시장 들어가는 길목 이런데 그냥 비인가죠, 그렇죠? 예, 그렇게 그냥 사과깨짝 놓고 그리고 거기다가 뭐 물건 놓고서 그냥 파는 거예요. 그래서 뭐 정도 난다고 쫓아내면 쫓겨왔다가 또 와서 또 팔고, 이런 좌판 놓고 파는데 그것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하던 사람들이 또 자기 자리가 있잖아요. 그 자리가 또 이렇게 남아도는 게 아니잖아요. 그 좌판 가지고 야채 장사를 하던 분이 자기한테 그러더래요. 내가 지금 다른 거 앞으로 할 건데 이거 해보시겠어요? 그때마다 한참 젊은 나이인데 이거 해보시겠어요? 그 좌판에다가 사각개짝 위에다가 해가지고서 뭐 배추, 무 이런 것도 그 파는 그 별 볼 일 없어 보이는데 이 젊은 집사님에게 그거 해보지 않겠냐고. 뭐 할 것도 없으니까 해볼게요 하고서 했는데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루는 나이가 지긋한 분이 찾아오시더니 그들이 물건을, 야채를 사더라는 거예요. 또 사고. 그러더니 자기가 좀 이 야채를 좀 많이 사고 싶은데, 예? 식당에 좀 배달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가보니까 어느 회사 식당인 거야. 회사 식당. 그래가지고서 그 보니까 몇백 명, 한 400~500명 모이는 회사인데 그 식당 그냥 자체를 쫙 되니까 신바람 났죠. 예? 신바람 났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찾아오시더라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그 회사 사장님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계약합시다. 계약합시다. 예. 그래가지고 몇 년치 계약을 갖다가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 가면은 도매값으로 계약을 하고 도매값으로 받기를 원하잖아요. 이 사장님이 그게 아닌 거예요. 지금 이 좌판에서 파는 가격으로 계약을 하자는 거예요. 소매값이죠. 그래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서 3년인가 4년인가의 계약을 해가지고 그때까지 계속 그 회사에다가 그 야채를 댄 거예요. 그 나중에 너무나 고맙고 그렇잖아요. 또 희한하고. 그 나중에 대화 나누다 보니까 이 한진희 집사님이, 이 젊은 집사님이 그 회사의 물품을, 야채를 납입하는 거 보니까 그 좌판 팔던 사람이 딱 해서 한번 사줬는데 그냥 땀을 흘리면서 열심히 하더래요. 그걸 보면서 이 사장님이 감동을 받은 거예요. 저 젊은이를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그 위기에 빠져 있는, 그 빚더미에 있는 사람이 숨통이 트인 거예요. 빚을 갚으면서. 예? 그러면서 그게 재기의 발판이 된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방송실, 지금 방송실 위원들 열심히들 하는데 방송실 보면서 뭐 쫄딱 망하겠다, 할 일도 없겠다, 그냥 죽지 못해 살면서 이래저래 시간 남아 돌아간다 해가지고서 방송 일을 열심히 한 거예요.
소리 잡고 뜯어고치고 또 뜯어고치고 그러다 보니까 소리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헌신예배 인도하러 오신 목사님이 소리를 다 듣고, 이 목사님들은 늘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소리에 민감하고 또 웬만큼 잘 분별하거든요. 그러더니 아니 이 교회 소리가 너무 좋으네요. 우리 교회 소리가 안 잡혀서 걱정인데 어느 업체에서 했어요? 그랬더니 업체에서 한 게 아니라 우리 방송실 집사님이 한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좀 혹시 가능하면 우리 교회 좀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뭐 되면 할 수 있죠. 그래서 가서 도와줬더니 소리가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쪽에서 또 요청이 들어오는 거예요. 도와줄 수 있냐고.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저렇게 애를 써서 도와줬는데 어떻게 무보수로 하겠느냐. 예?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이래서 수고비를 주고 수고비를 받고 이러면서 여기저기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또 새로 설치해야 될 기기들도 있고 막 이러면서 어느새 그 한진희 장로님이 이런 음향 영상 설치하는 회사가 조그맣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더니 하는 데마다 자꾸 소개를 하는 거야. 교회는 교회대로 소개하고 은행권에서 그렇게 많이 또 주문이 왔대요. 한 군데 공사를 하고 나면은 반드시 그 공사한 데서는 다른 데를 소개해주고 다른 데를 소개해주고 그래가지고 전국에서 음향 영상 시설 업체로서 그 많은 업체 중에서 항상 매출이 6위 안에 든대. 지난번에 저에게 오신 적 있거든요. 좀 돌봐주기 위해서. 그때 제가 물었어요. 지금 이게 어떠냐고. 지금 이쪽이 내가 보기엔 불경기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냐고. 굉장히 불경기예요 지금. 그러면 장로님 회사는 어떠냐? 장로님 회사는 장로님 회사. 그 회사는 불경기가 없어요. 주문이 밀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한지리 장로님은 사업체를 3개를 동시 운영을 합니다. 3개 사업체가 다 잘 돼요. 불경기 상관이 없어요. 왜 그랬을까? 왜 이분이 이렇게 기가 막힌 축복을 받으면서 이렇게 남들은 하나도 하기 어려운 사업체를 각각 다른 3개의 사업체를 하면서 이렇게 축복을 받을까? 그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이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될 수 없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본인도 열심히 했지만 열심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닌 거거든요. 본인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근데 왜 하나님께 축복하실까요? 이분이 그야말로 죽기 직전에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정신 차리고 내가 마지막 목사님 말씀대로 전도라도 하다가 어떻게든지 해보자.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계속 이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잘 담으셔야 돼요. 예? 이사야서 60장에서도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하면서 2가지 희한한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죠. 복음의 빛을 발할 때에 구원받은 영혼들이 돌아오고 동시에 이상하게 물질의 축복이 따라오는 것에 대해서 아주 여러 구절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이상하게 영혼 구원의 헌신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축복하세요.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왜 그런가? 오늘 말씀도 그것을 사실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8절에 먼저 선포하는 게 뭐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생사화복의 모든 권세가 사실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좀 분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아니었구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생사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믿습니까? 그리고 맨 밑에 하반절 말씀 보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하는 그 사람, 그 사업, 그 직장, 그 가정에 왜 축복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은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함께 하시면서 역사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 은혜를 우리가 힘있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분부하신 것은 딱 한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어요.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으라. 사실 여기서 보면은 몇 가지 명령어가 나와요. 19절 말씀 보면 너희는 가서, 하반절 오면은 세례를 베풀고, 20절 말씀 보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다 분사형으로 돼가지고 어디에 집약되어 있냐면은 제자를 삼아라. 집약되면은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돼요?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가족들도 만나줘야 되는 거예요. 난 매일 만나는데 그렇게 만나지 말고 진짜 복음을 나눠주는 만남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이웃들도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이죠. 맨날 세상 얘기나 하고서 뭐가 변화가 있겠어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복음을 나눠주는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리고 잘 이끌어서 세례받도록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세례까지 받았으면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들, 예? 그 말씀을 그야말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시는 그 본을 보이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본대로 살 수 있도록 잘 도와줘야 돼요. 두 단어로 집약을 하면은 전도와 양육의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주님은 제자라는 용어를 통해서 이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너도 나를 따르는 자가 되고 너의 주변의 사람들도 예수 믿고 나를 따르는 자가 되도록 이끌어줘라. 전도와 양육, 영혼 구원과 양육에 헌신을 하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자꾸 신앙이 자라면 얼마나 좋아요. 제일 마음이 괴롭고 아픈 게 뭔지 아세요? 만나는데 실족해. 만났다 그러는데 대화를 나눴다 그러는데 비틀거려 믿음이 세워지는 게 아니라 더 시험 들어. 복창이 그걸 지켜보면 복창이 터질 지경이야. 터질 지경. 예? 그러면 안 돼요. 나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아야 되고 나를 만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한 영혼이 정말 그 귀한 영혼이 조금이라도 믿음이 더 좋아져야 되고 믿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너 그거 해라, 그거 해라. 그러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여기에 온갖 축복이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물질의 축복, 환경의 축복, 관계의 축복, 자녀의 축복, 모든 게 다 담겨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 나를 돌이켜봐야지, 다른 사람 돌아보면 안 돼요. 주님께서 나를 돕지 않는 것 같다 그러면은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가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지고 있는가? 그 한 영혼이 믿음이 좋아지고 자라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제대로 드려지고 있는가? 그거를 지켜보셔야 돼요. 그게 확실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가정도 축복하시고 사업도 축복하시고 직장 생활도 축복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생생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되겠어요. 제가 어저께 제가 이제 군성교부를 책임지고 있잖아요. 전국 남전대 연합회에서 진중세례식을 했어요. 진중세례식. 그런데 요새는 옛날하고 많이 틀리더라고요. 이건 전에는 그냥 휩쓸려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다 본인이 자원해서 써내야 세례를 받고, 또 그게 이제 유아 세례 받고 이런 그 장병들도 많은데, 그런데도 축복받고 축복기도 받고 싶다고 해가지고 수백 명이 또 지원을 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진중세례식에 참여한 장병들이, 나 정확한 숫자를 모르겠어. 예? 기자들의 말로는 전체 합쳐서 2,500명이라고 기사가 실리고, 그 실무 책임자의 말로는 세례받은 사람이 한 1,500명 정도 되고, 축복기도 받겠다고 자원한 사람이 한 5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2,000명이 좀 넘는다 그러더라고요. 아우 참, 저는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직접 한 건 없고, 저는 이제 집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총 책임자니까 격려사를 해서 격려사를 간단하게 해주고 그랬는데, 야, 이것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를 했을까. 참 이분들 복되다 하는 생각이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대전 중부교회라고 그 교회에서 성가를 맡아주고 또 많이 또 섬겼더라고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이렇게 이제 세례를 주고 거기에 오신 남전도의 장로님들이 또 돕고 세례를 주고, 세례 마친 다음에 또 그 교회 성도님들이 이렇게 휴지를 갖다가 준비했다가 물을 닦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런데 그 대전 중부교회 그 권사님들, 집사님들 옆에서 돕는 걸 보니까 말이죠, 전 그게 제일 은혜가 됐어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야. 그냥 기쁨이 그냥 사랑스럽고 기쁘고, 그 마음들이 그분들에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냥 말 한마디, 그냥 그 태도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 가지고 그냥 기뻐서 환영해주고 축하해주고, 그게 그냥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막 우러나는. 그래서 야, 이분들 진짜 축복받겠구나. 정말 이분들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함께 해주시겠구나. 저분들, 저 가정들은 정말 복된 가정이다. 저 교회가 복된 교회겠다. 정말 복된 교회다. 그런 마음이 막 들었어요.
우리 교회도 좀 그런 기쁨이 계속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더 크게 누릴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잠깐 봅시다. 저는 사실은 얘기 안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혼자 갔다 오려고 했는데 같이 가시는 우리 임성근 목사님 사실 제가 잠을 못 자가지고 좀 운전을 도와주셨어요. 근데 가서 또 찍어서 셀 리더방에 올렸더라고요. 올린 김에 보여드릴게요. 네, 잠깐 봅시다. 제 얼굴이 나왔네요. 네. 됐어요? 네. 집례하고 이제 격려 사회주를 했는데 저기 찬양이 좀 특이하죠. 축배요, 축복해요, 여러분 축복해요. 이게 이 군대식 찬양이더라고요. 근데 저 장병들이 다 기도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조제 그 4분의 3 가까이가 5분의 3 그러니까 정도가 세례 받은 사람들이고 그렇지 않으면 유아 세례 받은 사람으로서 다시 축복 기도 받겠다고 하신 분들이고 그런데 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예. 근데 무엇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게 보이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이 저분들에게 그대로 임하겠구나. 할렐루야. 예. 한쪽에서는 저렇게 애를 쓰고 있어요. 저렇게. 예.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일어나죠. 예. 여기에 우리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정말 영원 사랑한 마음을 더 뜨겁게 갖고 하나님께 드려진다면 지금의 주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사실은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16절 말씀 보면은 11 제자가 이렇게 말씀하죠. 그냥 읽을 수도 있지만 심상치 않은 말씀이죠. 왜 11 제자예요? 원래는 12 제자였잖아요. 그런데 그 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수님을 은 30에 팔지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결국은 사도행전 1장 말씀 보면은 스스로 목매달아 죽지요. 근데 그냥 죽지 못하고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비참한 사건을 뒤로 하고 주님께서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따라서는 참 생각하기 어려운 일도 얼마든지 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비틀거리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자격을 잃어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할 적에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뛰어넘고, 여러 가지 시험거리가 있어요. 그것을 뛰어넘고 극복하면서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는 사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절대로 쉽게 이루어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그릇이 커지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그 과정을 누리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좋아 보이는 일이 있을 뿐이고 나빠 보이는 일이 있을 뿐이지, 사실은 그 일이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는 하나님만 아세요. 그런데 우리가 죄 짓고 타락해서 저지르는 일이 아니라면 다 하나님 앞에서는 축복된 일이에요. 합력선이 이루어질 일이고 전화위복이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예. 지금 여러분, 이렇게 평범한 한 사람의 목회자, 저는 상당히 평범한 목회자 중에 한 사람인데, 지금 사실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군선교 쪽에서도 엄청난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군선교 정책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나를 정점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동안에 했던 분들이 이제 때가 됐다 이런 말 하는데, 이 안기총도 마찬가지, 안산지 기독교 총회 앞에 엄청난 변화가 나고 있습니다. 이 목사님들은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그런 말, 이제 때가 된 것 같다. 그런데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난제가 있고 과제가 있고 그 과정 속에 은혜가 있고, 그것을 뛰어넘으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교 쪽도 마찬가지예요. 언제 내가 교수하려고 그랬나요? 한편으로도 굉장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참 희한하죠? 다 세 군데 다 내가 하려고 했던 게 아니야. 갑자기 맡게 된 것들이. 현재 내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영혼 사랑하면서 드려지니까 어느새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들어 쓰시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라야 큰 것에 충성되고라는 말씀이 괜한 말씀이 아니고 실제예요. 여러분들 제발 환경을 탓하지 마시고, 제발 능력을 탓하지 마시고, 제발 건강도 탓하지 마시고, 제발 나이도 탓하지 마시고, 제발 다른 사람 탓하지 마시고, 더더군다나 부모 탓하지 마시고, 지금 맡겨진 것에 충성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말씀처럼 한 영혼 한 영혼 구원하고 자라나는 데에 거기에 헌신되고 드려지세요. 그러면 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그 주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고 하신 그 주님이 함께 하심의 은혜를 여러 가지 형태로 알게 돼요. 제가 건강이 좋습니까? 저는 폐가 망가져, 간이 망가져, 심장 망가져. 그렇죠? 다 알잖아요. 근데 많은 일들이 감당되어져요. 건강도 하나님이 주시더라고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면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제자들을 만나는 곳이 갈릴리예요. 갈릴리. 근데 그냥 만나는 게 아니시죠. 예수님께서는 이미 갈릴리에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2절 말씀 보면은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오늘 본문 28장 10절에서도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공생의 기간 거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요. 요한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와서 그렇지 시간적으로 봐서는 거긴 짤막한 기간이 있었고 주로 갈릴리 지방에 가 있었죠. 근데 갈릴리가 어떤 곳입니까? 쉽게 말하면 못 사는 동네. 갈릴리 사람 그러면은 무식한 사람들. 갈릴리 사람 그러면은 하층민들. 그 시대에 이렇게 취급받던 동네가 갈릴리예요.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모든 것을 쏟듯이 바로 거기에서 공생을 시작하고 거기서 제자들을 선발하고 거기에서 가르치고 전파하고 치료하고 부활하신 후에도 나는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근데 가만히 보면은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디서 만나는가? 갈릴리에서 만난다고 생각합니다. 잘된 곳에서 나를 만나시기를 원치 않고 화려한 곳에 굉장히 존중받고 인정받는 곳에 거기에서 만나시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나를 만나고 깊이 있게 친밀하게 만나시는 것이 어딘가를 가만히 보면은 성경적으로도 그렇고 실제 신앙생활도 그렇고 나의 갈릴리. 뭔가 드러내기 싫고 뭔가 밝혀지면 괜히 자존심 상하고 가능하면 감추고 싶고 내 실패한 자리, 상처 입은 자리, 내가 억눌린 자리, 부끄러운 자리, 수치스러운 자리, 나의 어두운 그 자리, 내가 절망했던 그 자리. 주님은 우리의 갈릴리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자기에게 허용돼 자기가 지니고 있는 그 갈릴리로 가지 않는 사람은요, 주님을 만나도 피상적인 만남으로 머물기가 쉬워요. 여러분들 진짜 주님과 친밀함의 은혜를, 그 확신 있는 은혜를, 전인격적인 관계를, 그 교제를 나누길 원한다면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갈릴리로 가셔야 돼요. 예? 그 문제를 만나고 거기서 주님을 초청하셔야 돼요. 거기에 주님은 미리 와 계시는 분이세요. 만나주시는 분이세요.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면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시작. 예수를 보세요. 참 어떻게 생각하면 좀
비참하게 느껴지기도 해요. 예수님이 얼마나 참담했을까. 왜냐하면은 십자가 사건 후에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다 신방을 하고 만나고 무려 40일 동안 함께 있으면서 다 믿음을 세워놓고 이제 마지막 말씀 부활 승천 직전에 대위임령을 다 말씀드리고 다 멋있게 승천하셔야 되는데 그 제자들이 어때요?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나의 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할 때는 언제고 또다시 의심하고 일어섰다가 섰는 줄 생각하면 또 무너지고.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형편없어 보이는 이 제자들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18절에서 20절까지 이 대위임력의 말씀을 그냥 빵 선포하는 거예요. 믿음도 현찮은데 의심하는 자까지 있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면서 쫙 선포하는 거예요. 예?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선포하시고 너희들 정말 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그 영혼이 자라난 삶을 위해서 제자의 삶을 위해서 드려져라. 내가 이 권능 가지고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어차피 우리 인간에게 해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여전히 완전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고 우리는 언제라도 비틀거리고 언제라도 주님을 부인할 수 있고 언제라도 외면할 수 있고 의심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인간의 기초에서 인간의 완벽함의 기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은 없어요. 우리는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은 언약을 성취하고 우리는 죄짓고 타락하고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예. 거기에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반응에 따라서 자기의 그릇이 달라질 뿐이지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부족하더라도 18절로 20절 말씀은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혜로운 믿음은 이 말씀은 그대로 한 영혼을 사랑하면서 구원하고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데에 드려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이 날마다 더 커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